오늘도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힘이 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부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2부에도 어제 150명 나오시고 그래서 참 많이 새벽을 깨워주시는데 오늘 둘째 날 이렇게 깨우시는데 아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과 아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여기 뭐 아들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는 것. 근데 누가 아들인가 누가 딸인가?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했죠. 믿음으로 살고 있죠.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애틋함이 있고 또 그 세상에 어느 것, 아무리 귀한 것 준다고 해도 자녀하고 바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친구들하고 단체 한 7, 8명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왜 갔냐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좀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완전히 한 7, 8명 정도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때 삼양라면, 덕용라면 있잖아요. 라면도 들통에다 막 끓여 먹고, 그때 또 기밀 레슬링 유명했거든요. 레슬링 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요 저녁 때쯤 어머니 오실 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7, 8명 남자애들이 모였으니 이게 오직하겠어요. 거실이 넓은 집이었는데 막 놀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집들 요즘에는 그렇게 기르는 집 없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금붕어라는 거 있었잖아요. 금붕어. 어항이 있는, 금붕어가 많이 있는 그 어항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레슬링 하다가 그만 그 테이블을 건드려가지고 어항이 밑으로 거실이 다 깨졌어요. 완전히 거실이 완전히 횟집이 됐죠,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겁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또 착하니까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 세수대야에 갔다가 물고기 옮겨놓고 막 그 모래 막 이렇게 돌가루 떨어진 거 다 이렇게 정리 같이 해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니까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그 다음날 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너 어제 학교 온 거 보니까는 죽진 않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 많이 났지? 그랬더니 뭐 좀 혼 좀 났지 뭐, 그냥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더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뭐 대중목욕탕 많이 안 가지만 저희 어릴 때에는 꼭 이렇게 주말이면은 대중목욕탕 부모님들하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 때 다 벗겨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들이에요.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 손 넣어, 그리고 손에다 때 불리게 해서 밀어주는,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많이 설교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본 도자기 제가 공놀이 하다가 깼단 말이에요. 그 테이프로 싹 붙여놔가지고 모르고 며칠 갔어요. 근데 얼마나 죄 짓고는 사람이 두근두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버지한테 들켰는데도 아버지가 또 며칠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지더라. 아들 그거 아무리 좋아하는 도자기 깼다고 아들을 쳐서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품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삶 속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6절과 7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종과 아들, 종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마치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 아들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든 헌신하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종과 아들은 차이가 있죠. 아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오시고,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니까 우리 헤세드 성가대원 총무님이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도 동참합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대원도 있대요. 금식이 보통 쉽지 않잖아요. 어제 하루 지났는데요, 어제 하루 저녁 때쯤 되니까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참 그 순간에 6시쯤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성가대에서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신대요. 제가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발해서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로서 금식을 해도 기쁨으로 하고요,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아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나는데 내가 오늘도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라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자식들이 아버지 집 갈 때는 당당하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들처럼, 정말 그리워하면서 아들처럼, 딸과 아들처럼 행하는 거 참 중요하다. 아들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명하세요. 내가 아들처럼 여기겠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참 이상한 거는 어르신들이 사위 보시고 아들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며느리를 보니까 시아버지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집에서 보통 뭐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신다고 팬티바람으로도 있으시고 짧은 바지로도 입고 계신데, 며느리 딱 보고 며느리 같이 이렇게 오고 며느리 있으면은 그거 못 하시겠대요. 참 신기하죠. 사위가 아들같이 내가 사위를 생각한다 그러는데 아들 같은 사위지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를 보고 나서도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곽주환 목사님 그 부흥회 하시면서 제가 식사하면서 6월 달에 사위를 봤는데, 사위를 보니까는 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팬츠바람으로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딸 예쁘다고 이렇게 막 만지고 막 그랬는데 사위 있을 때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정성수 전사님 얘기 또 하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정성수 전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전화 받다가 장인어른이 전화하면 벌떡 일어나는데요, 안 보여도. 아버지 전화하시는 거 그냥 누워도 뒹굴뒹굴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딸같이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우린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이거죠. 기쁨과 사랑의 관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끔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 자녀예요.
문제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종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이라고요. 아들은 부모님 앞에서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신다고 했는데, 전 이번 기회에,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증거들 많이 나타나서 기도의 제목이 막 올라오지만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고요, 이 기도의 제목이 간증되는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는 요즘에는 더군다나 더 그러시더라고요. 노후 대책으로 자식 기르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세요. 자식 기르면서 거저 주세요. 거저.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게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제 마음에 동감하실 텐데, 자식에게 우리가 주는 거 거저 주죠. 근데 부모에게 주는 거 그거 많이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몇 해 전에 어버이날에 신문 기사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쏟는 마음이 100이라면 부모에게 쏟는 마음은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 이상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0.7%예요. 100에 하나도 안 돼요. 그만큼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식 생각하는 게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시는 게 커요. 근데 우리 그거 못 누리면서 살아요. 1865년도에 미국은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잖아요. 헌법이 다 개정되고 노예 해방을 시켜놓고도요, 저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작가가 그 흑인 노예를 만나가지고 링컨을 아냐고. 그랬더니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됐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문제 내가 다 끌어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상속권이 있다고요. 상속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뱀, 전갈, 이거 악한 것, 독한 것 이런 거 얘기하는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어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눌리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어로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도자, 재산을 물려줄 자, 공급자, 보호자, 우리를 지키는 자 다 있어요.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되셔서 간섭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간증을 해도요,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요즘에 먹방이라는 거 인기죠. 먹방에 나오는
많은 음식들이요, 내 음식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고 질질 침 흘리다가 끝나는 거죠. 간증하는 거,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 그 은혜는 받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혹 경제적으로 좀 못 살아도, 혹 병이 걸려서 좀 약해도, 고생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빼앗겼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 이 신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좀 지었어도, 제가 처음에 예를 들은 것처럼 실수 좀 했어도, 어항 깨뜨렸어도, 좋아하는 도자기 깨뜨렸어도요, 그거 도자기 깬 걸로 인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의 마음 헤아리면서 야 너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상처가 좀 났어도, 아파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아니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좀 힘들어해도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야, 호적 팔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이 음성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내가 딸이지, 내가 아들이지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이 특권입니다. 자식은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자식된 이유 하나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제 아들은요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엄마하고만 통화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할 때, 예를 들면 노트북 바꿔야 돼 아버지, 그럴 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들인 것 같아요. 지가 언제 저한테 노트북 맡겨놨어요? 아니면 노트북 살 돈을 맡겨놨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 딸로서의 자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가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의 음성 듣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